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25 동란 터진 지, 전쟁이 일어난 지 68년 되는 기념일 예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 부대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고 38선을 침략해서 쳐내려왔습니다. 그 전날 최병덕 참모총장은 전군에게 외출 외박을 허락했습니다. 이제는 전쟁 없다, 이 나라 평화가 온다. 미군은 철수했고 에치슨 라인이 한반도 바깥에 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 전쟁은 없으니 안심하고 마음껏 즐기라고 외출 외박 허락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자기 병력을 떠나서 그날 밤에 외출 외박을 했습니다. 밤새 퍼마시고 고급 장교는 춤을 추면서 즐기고, 새벽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술이 취한 채 부대 복귀를 안 했을 때입니다. 그때 김일성이는 기습으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에 들어왔던 거예요. 전쟁 일어나기 얼마 전서부터 육군 정보부대는 박정희가 북한 책임자였고 그 아래 김종필 중위가 그 책임자로 또 있었습니다. 정보를 보니까 소련군 탱크가 북한으로 들어온 것이 보이고 탱크 왜 올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그 탱크를 북한 병사가 계속 연습하고 운전하고 운행한 걸 보고 나서 뭔가 있구나 하고 상부에다가 보고하기를 전쟁 위협이 있다, 북계군의 남침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최병덕 사령관은 정군을 풀어서 부대 밖으로 보내고 술에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최병덕은 전쟁 때 죽어버렸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말았죠. 적군은 우리를 노립니다. 평안한 말을 앞세우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적군은 우리를 노립니다. 사탄도 우리를 노립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노리죠. 공격하다가, 안 되면은 유혹하다가,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위장 평화 공세를 펴가지고 마음이 풀어졌을 때 기습해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 마귀와의 작전 계획이죠. 싸움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불량배들의 패싸움은 악한 싸움이죠. 동네 깡패들의 못살게 구는 짓거리도 악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싸움은 선한 싸움이죠. 영적인 전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나 귀신의 세력에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적인 유언이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썼기 때문에 가슴 찡한 인간적인 면모가 들어있으면서도 천국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각오가 새겨져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라고 고백하고 있는 두 가지잖아요.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교해서는 안 돼요.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가룟유다가 배신하다가 영 지옥 들어가 버려 말았으니까. 두 가지 교훈은, 선한 싸움은 모두 다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모세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나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으니까 그냥 가자 아니요.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했습니다. 싸움이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베델로 쳐들어갑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정시한 것이 평화입니다. 싸움을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이나
여론에 따라서 넘어간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수의 여론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극소수로 할지라도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 영적 전투는 피해서 안 돼요. 숨어도 안 됩니다. 비겁해서도 우리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평화는 말로 오는 것 아닙니다. 밥 두 끼 먹었다고 평화 선언한다, 이건 국민 사기극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변질돼서도 안 됩니다. 제 방 냉장고에 며칠 전에 음식을 하나 넣어뒀는데 며칠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고요. 나 냉장고에도 곰팡이 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곰팡이 핀 것은 변질된 것이요,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믿음이 변질돼서는 곰팡이 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보십시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차별하면은 감옥 갑니다. 2단 3단 비난하면은 감옥 갑니다. 물론 제가 가면은 여러분 그때 면회 오시겠지만, 동성애나 퀘어 축제는 엄난 축제입니다. 누가 주로 하느냐? 좌파나 진보의 표를 얻기 위한 공작수단일 뿐입니다. 이건 퀘어 축제는 벌거벗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벌거벗고 하고, 남자 성기 여자 성기 가지고 흔들어대고 입으로 먹고 하면서 거짓하고 있는데, 국민을 음란함으로 내몰고 있고 대한민국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가는 안 변하고 정권만 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3번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기초단체장도 3번 하고 끝납니다. 지금은 헌법은 대통령 한 번이면 끝나죠. 국회의원이 왜 7선 8선 합니까? 직업으로 전락합니다. 정치가 직업되면 국민은 피해를 입습니다. 3번 이상 하고 나서는 아웃도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젊은 피가 들어오든 새 피가 들어오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지, 물이 고여있게 되면 정치는 썩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권력으로 국민의 음란 운동을 부추기는 이것만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 받느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죠. 선한 싸움의 특징 3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난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의 본능은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누구든지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향한 그의 행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도망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병사는 선한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된 훈련도 있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훈련의 현장에서나 선한 싸움에서 더 당당하고 더 의젓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생을 피하고 나는 평안한 삶만 누리겠어요. 사막에서 숭늉 찾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사진 보고 참 속상하기는 전부 김정일이 앞에 굽힌거리더만.
사진 보고 하나 마음이 그렇게 안심이 되고 기분 좋은 것은 꿋꿋 장수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김진을 보고 손 딱 내밀라고 싸우더라고요. 꿋꿋 장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정권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도 청와대 안보실장 할 수가 있었어요. 비겁하면 안 됩니다. 적장 앞에서 군이 격리하는 것은 그런 반역행위입니다. 왜? 국군 통수권자나 자기 상관에게 격리하도록 되어 있지 적장 앞에 격리하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판문점 행사 때 우리 적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김정은에게 아무도 격리 안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군인은 군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투입된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되고 또 겁없이 전진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앞길에 갔을 때 하나님 모세를 하늘 위에 데려갔습니다. 그 뒤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뭡니까? 딴 말 안 했습니다. 너 잘해라, 인내해라, 안 해. 딱 한마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하나님을 보면은 담대해집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적과 구름이로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린다고 감이 떨어져 내 입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내가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는 말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간직할 자격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화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치가 말 한마디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평화가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인 팔복강해에서 마지막 8째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복이라 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싫어요? 축복만 좋아요? 아니요. 선한 싸움을 회피하면서 면류관만 구하면 곤란합니다. 일확천금의 미신적 신앙은 로또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이 없이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도 못하고 여리고성을 침략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이 내 것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평화는 아부한다고 굽신거린다고 돈을 갖다 퍼붓는다고 구걸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적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문제는 뭐냐면 평화가 정치 구호가 되다 보니까 국민을 마약의 환각 상태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판문점 안 갔다 왔다고, 싱가포르 회의 한번 했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남과 북이 평화가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 환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언론이나 신문이나 정권에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부하내동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 고난이 없는 멸류관은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출입문이 12진주문인데 진주가 뭡니까? 조개의 쓰라린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오랜 세월 지나니 진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쓰라리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군인의 특징은 사사로운 자기 생활에 얽매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사로운 생활이죠. 집안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미룬다든지 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라고 했죠. 만일 사람이 온천하 없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대부분 사람들 땅만 보고 살고 땅의 것만 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 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육의 문제로 인해서 군사의 사명에 장애가 되면은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하나님 나라 병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면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데 들에 있는 백합 봐봐라.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답고 향기 내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군에 입대하면은 정부에서 의식주 문제를 다 책임지죠. 월급과 같이 줍니다. 비행기에 뛰어내리니까 생명수당까지 주더라고. 군대 마치고 나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자랑스럽잖아요.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로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 왜 안 나왔어요? 친지 결혼이라 못 갔습니다. 말은 안 하죠. 괄호 열고 네가 시집가냐? 가로 닫고.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집안 어르신 장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 열고 예수 가라사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회감 장례 치르게 하라. 가로 닫고. 긴 말 안 합니다.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가로 열고 평생 놀게 해줄까라. 가로 닫고. 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마십시다. 왜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 놀면 안 됩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신앙의 깊은 곳 큰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자는 것이죠. 답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사로서 나는 누구 편인가? 과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고 있는가? 세상은 적군에 속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군이 되는 거죠. 신세례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주석은 누구인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합니다. 문제 있지요. 전쟁 나면 총을 누구에게 쏠 겁니까? 주석을 모르니. 80년대
입대한 운동권 아이들에게 주석이 누구냐? 미국이라 그럽니다. 90년대 아이들에게 주석이 누구냐? 보수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 70년대 군대 들어간 군번은 우리가 군에서 제일 먼저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러고 우리 외웠거든. 아군과 적군을 피하건 구분을 해야지. 누가 적인지를 모르고 급신거리게 되면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 세상에서 우리의 적은 마귀죠, 사탄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마귀가 천사처럼 가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죠. 천사처럼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오니까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우리가 경기하지 않는다면 실격패합니다. 예수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했죠. 역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내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 축복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구원받아요. 축복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게 살면 받습니다. 답게 못 살면 못 받습니다. 단 그 차이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에게 오시든지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너 뭐했니? 너 뭐하다 왔니?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 눈에 흘린 눈물이 내 손가발의 땀방울이 하나님 앞에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 이렇게 흘렸어요. 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 몸에 성김의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충성된 하나님의 병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